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새해이기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이 겨울방학 기간에 책상머리나 혹은 냉장고나 벽에 뭘 붙여둡니까? 방학 계획표를 붙여둡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국민학교 시절이나 지금 초등학교나 똑같더라고요. 동그란 판에다가 쭉쭉 한 거 가지고 몇 시에 기상, 아침 먹고, 아침 먹은 다음에 원래는 TV를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독서, 그리고 운동하기, 그 다음에 또 낮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일일 일선행하기, 그리고 부모님 도와드리기, 그리고 일기 쓰기, 방학 개학하기 직전에 모아서 쓰면서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방 청소하기, 그 다음에 꿈나라로 지지지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어린 시절에 방학 계획표 만드느라 얼마나 고심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아마도 실천하려는 노력보다도 방학 계획표 얼마나 꼼꼼하게 예쁘게 만드는가, 거기에 공을 더 들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아무런 계획표도 없이, 그리고 계획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이 그냥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아느냐, 내가 일정표가 얼마나 빼곡한데 하루 24시간도 모자라고 몸이 2개여도 모자란다. 여러분,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바쁘게 사느라 열심히 사느라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인생 계획표를 다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인생 계획표를 갖고 사는지, 아니면 인생 계획표 없이 그냥 막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맡았던 일에서 내려와 보면 압니다. 혹은 퇴직을 한다든지, 혹은 교회 직분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허무해지고 뭔가 따분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권태를 느끼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과 바쁨에 그냥 휩쓸리고 떠밀려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인생 계획표를 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나요? 올해 우리는 얼마나 조금 더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대를 품고 있으신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새해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출발하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세 달을 주신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어요. 6일간 일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신 후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한 주간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새날을 주십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세요. 다시 새날처럼 어제와 다르게 살라고 말이죠. 새해, 새 달,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하루,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기회이자 선물이지요. 새해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새해는 새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제와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은 마치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함을 오늘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셨습니까? 새해 무엇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이 지킨다는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 집에서 집 밖으로 나올 때 문단속을 하지요. 주무시기 전에 또 한번 문이 잘 잠겼는가, 창문은 잘 잠겼는가, 베란다는 잘 닫혔는가 확인합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명예와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체면도 지켜야 되고 외모도 지켜야 됩니다. 해가 갈수록 주름과 피부가 늘어지면 이거 바짝 당겨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한 해가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낡아져요. 겉사람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눈을 뜨게 되면 이제는 지킬 수 없는 겉사람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이 속사람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속사람을,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있나요?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얼마나 공을 들여 가꾸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곳이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험에 듭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험에 들어요. 자동차 사고 때 대처하기 위해 보험을 듭니다. 노후를 대비해 연금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전혀 사각지대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가꾸지 않아요. 다른 곳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재정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돌보면서도 정작 마음은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겉사람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속옷바람에 그저 맨발로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옆 사람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 이른 아침에 이 3부 예배 11시가 늦은 듯 하지만 애매한 시간이에요. 이게 늦잠 자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간입니다. 11시까지 나오시려면 할렐루야 찬양도 10시까지 나오시려면 이게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그래야 겉모습을 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 문 닫고 나오기 전에 다시 뒤로 가서 뭐래요? 거울을 쫙 보면서 오늘 분장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디에 비춰보고 나오나요? 우리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보기 때문에 한 번도 거울 보는 횟수를 세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 보는 횟수만큼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에 실망하고 겉모습만 계속 살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돈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실까요? 감시하시려고? 흠잡아내서 혼내시려고?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마음이 마치 버려진 빈집처럼 됩니다. 흉가, 빈집, 주인 없는 집.
아무나 들어와서 고양이도 주인 노릇하고 강아지도 주인 노릇하고 노숙자도 들어와서 자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주인 노릇한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마음이 그냥 끌리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살게 된다고요. 욕망이 마음을 유혹할 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은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돼요. 욕망이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원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원망이 주인 노릇합니다. 원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평생 원망만 하며 살아요. 분노가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분노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분노가 주인 노릇해요. 평생 분노하면서 분노의 노예로 살 뿐입니다. 미움이 마음을 빼앗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미움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게 됩니다. 미움이 주인 노릇하지요.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낙심이 마음을 무너뜨릴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낙심이 주인 노릇합니다. 항상 낙심의 노예가 돼서 마음이 무너진 채 사는 거예요. 염려가 마음을 짓누를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염려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죠. 염려가 주인 노릇합니다. 염려의 노예로 숨도 못 쉰 채 짓눌려 삽니다. 상처가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상처가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상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항상 피의식 속에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허비하며 사는 거죠. 후회가 마음을 뒤흔들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후회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과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랬을 걸, 저때 이랬을 걸, 그걸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후회가 주인 노릇합니다. 후회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마음이 그냥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데 그것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나는 노예로 끌려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익숙한 대로 살지 마십시오. 익숙해지는 것을 성숙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익숙해지는 것이 편안한 것이긴 하나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익숙한 대로 운동하기 시작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라도 뒤에 코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익숙한 대로 오늘 경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를 교정해야 되고 작전을 새로 수립해야만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예배가 익숙해졌습니까? 기도가 익숙해졌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익숙해지셨습니까? 봉사가 익숙해지셨습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익숙해지셨습니까? 아,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받으면 되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받으면 되겠구나. 아, 교회 생활 참 편하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기능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중반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에베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 영접했으나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마음이 허망한 대로 그냥 살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끄는 대로 허망한 것을 따라 살게 되니 18절을 보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을 잃어요. 무지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구분하는 가장 큰 변화는요, 지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허망한 몸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화재 경보기가 고장났다.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 경보기가 안 울렸다. 경보기가 안 울리면 화재가 안 일어난 것이고 안전한 겁니까? 사업장에 창고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질 않았어요. 화재가 났는데. 그러면 화재가 그냥 다 스스로 꺼진 겁니까? 아니,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고 화재가 일어났다. 그거 다 타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가 됐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19절 중반에 보십시오.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방탕한 삶의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방임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욕심을 그냥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늪이 뭡니까? 늪은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늪이에요.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여러분 유명한 미국 드라마 타잔이 있었잖아요. 줄을 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타잔 말이죠. 타잔에 보면은 나쁜 포수가 와서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가려고 해요. 예. 그런데 그 포수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허우적대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다가 여기 팔 나오다가 팔이 싹 들어가면 여기 동그란 모자, 챙 있는 모자 하나 달랑 남습니다. 그게 늪이란 말이에요. 예. 욕망의 늪에 빠지면 내가 즐거울 것 같죠. 그 욕망의 늪이 나를 삼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22절에 누구라고 하느냐?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 옛사람은 누굽니까? 22절에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욕심을 따르며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욕심의 끝이 뭡니까? 행복입니까? 만족입니까? 자유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욕심의 끝은 사망일 뿐이에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지난 봄에 성북시찰 성지순례를 갔어요. 영암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셨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갔어요. 10분 이상이 가셨는데, 그럼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참여하십시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소아시아 교회를 처음 방문해 보았는데 그 에베소는 정말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유럽, 그리스, 아테네, 이태리, 소아시아를 통틀어서 이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곳이, 가장 웅장하고 큰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스 아테네보다도 훨씬 큰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세워져 있었다고요. 그 중앙 대로로 가면 나이키 여신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상들이 서 있고 시장통이 있고 거기를 지나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서관, 세일스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수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입니다. 지적인 유희를 탐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온 사람들이 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면 그 보도에 이 발바닥 자국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 깔아놨는데 누가 쑥 지나가서 양생하는데 쑥 지나가서 자국 남은 것처럼. 그 발자국보다 작은 사람은 이쪽으로 건너가지 마시오. 19금입니다. 그 길을 건너가면 사창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마음껏 지적인 유희를 탐닉한 사람이 길 건너편에 가서는 마음껏 육체적인 욕망을 탐닉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고 그리스가 아테네가 그랬고 에베소가 그랬어요. 그야말로 모두 욕망의 늪에 빠져버린 그런 시대.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당시 에베소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고 돈밖에 모르는 시대고 거짓을 통해서라도 나의 이익이라면 그것을 택하는 이 거짓의 풍조,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죠. 여러분, 우상숭배 핵심이 뭡니까? 어떤 부어 만든 형상이 아니잖아요. 조각한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상숭배 핵심은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있다고 여기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삶의 모습이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옛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습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면 그만입니다. 그 끝이 늪인 줄도 모른 채, 그 욕심이 우리를 삼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 말씀이지요. 과거에 익숙하던 삶의 방식, 욕심을 따라 마음이 끌리던 대로 살던 옛사람과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결코 새 사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진흙탕에서 진탕 구르며 놀았어요. 집에 와서 깨끗하게 먹어 그랬는데 다시 그 진흙탕에 구른 옷을 입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거리낌 없이 죄와 욕망의 옷을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그 누더기를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늪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다시 입는다. 단호하게 벗어버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던 것처럼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에요. 20절과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영적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듣고 배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결심해서 내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거지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해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욕망을 따를 것이냐. 22절에 욕심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욕심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이죠. 하나님을 따라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욕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새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마음을 지켜 새 사람을 입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와 이 시대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복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